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여러분들 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라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궐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의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같이요.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둘러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새움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에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 나와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말이 어렵죠. 상고, 위상자, 옛고, 오래된.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먼저 성경에는 태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태초, 초기에 영혼이 있느니라. 구원은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 나라 시간표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은 주보 1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그때부터 자녀로서의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죠.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부터 기도해라.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구원 다음으로 축복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다른 것으로 바꿔 응답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시간표 맞춰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지난주 말씀엔 세 가지 집중할 것이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인 집중, 교회 집중, 세상 살림 집중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적으로 그 마태복음은 그 신약 성경 아닙니까? 신약 성경 제일 처음이죠.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제일 처음이 마태복음입니다. 성경 전체는 구원의 책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책인데 구약에는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예언된 책이고요. 신약에는 그 예언한 대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구원자가 오시는 내용을 쭉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왔다. 그 혈통을 타고 오셨다. 그렇게 이제 나오죠.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에 쭉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가서 보면 이제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탄생하는 마국간에 탄생하는 그 지역까지 찾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3장 가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좀 장성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증거를 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 증거하러 왔다. 바로 이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천국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별을 연구하던 동방박사들이 그리스도 탄생의 징조를 보고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그러니까 그 헤롯 왕이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어디서 그리스도가 오겠느냐 묻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연구해갖고서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얘기하죠. 어떤 걸 보고? 오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고, 오늘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탄생할 장소까지 정확하게 나오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죠. 왕이 마태복음 2장 4절 5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쭉 인용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어디서 태어나실 것,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 다 예언이 다 돼 있죠. 그러면 정확하게 그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에 아예 처음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쭉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가정에 임하면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게 임하면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 반대는 뭡니까? 내가 어둠과 흑암과 저주 속에 있다가 이 빛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 구원은 엄청난 축복이죠. 그 구원이란 나의 과거 문제 해결이고 현재 문제 해결이고 미래 문제 해결이다. 그 구원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와 가정과 교회와 지역에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막 증거하니까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질문하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순간 내게 어떤 면에서는 이 지옥 같았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겁니다. 참 큰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던 내 자신이 영적으로 빛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증거가 오니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그 전에는 교회를 가보지도 못했고 뭐 들어보지도 못했고 시골 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방송도 듣고 뭐도 듣고 한데 그때는 시골에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뭐 교회 건물이 있는데 저게 뭐 하는 건가 아무 몰랐어요. 어느 날 이제는 교회를 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아 이게 교회구나 알게 됐죠. 구원이란 건 처음엔 잘 모르고 갔지만 그러나 이제는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아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구나. 내 인생이 바뀐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 인생이 진짜 바뀌었어요. 내 생각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고. 그 영적 문제가 많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 그동안 예수 안 믿으면서 얼마나 그런 사단에게 시달렸습니까? 무슨 문제 오면 가서 굿하죠. 뭐 토정비결 보죠. 항상 미신 중심으로 살다가 우리 아버지 무슨 문제 왔다. 그럼 이제는 무당 들여다가 굿해요. 굿하면 이제 무당이 뭐 밤새도록 두드려요. 이렇게 두드리고 뭐 하고. 그 이튿 아침 되면 해결된 것 같아. 근데 해결된 게 아니라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와요. 잠시 그냥 미봉책으로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서로 짝짝꿍이죠. 사단이 그렇게.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 굿하니까 이제 놔주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더 큰 사단이 굿하면 할수록 사단을 자꾸 초청하는 겁니다.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깊이 하면 귀신을 자꾸 섬기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날 가정에 가문에 문제가 오죠. 막 여러 가지 막 시달리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막 정신 문제 오고 어떤 때 막 육신 문제 오고 영적 문제 오고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못 누리면 이런 것에 빠져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빛이 임하면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면 이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리스도 담난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때 증인이 되어지게 되죠. 복음운동이 일어날 시간표에는 말씀 성취, 기도응답 등 중요한 것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하나님 미리 응답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는 미래에 또 일어날 이 미래에 또 응답 주시기도 하시죠. 우리가 복음운동할 때 모든 걸 다 주신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과거에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으며 내가 어떻게 자라게 됐으며 목사가 됐는지 이게 주마등처럼 쫙 보이잖아 이렇게. 근데 내비게이션 갖고서 이제 갈 때는 몰라. 그러나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아 이렇게 왔구나 다 알게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아 그랬구나. 우리 어머니가 결혼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냐? 우리 아버지랑 결혼했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가문 대대로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막 6.25 막 그 종교 속에서 어마어마한 우상숭배와 제사 문화와 그 속에서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담싸갖고 하나님 소리만 들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아예 성경책 있으면 막 한 장 한 장씩 다 뜯어갖고 불에다 태우는 우리 누님들이 어서 성경책을 갖고 왔거든. 내가 봤거든. 이 큰일 날 물건 왔다. 하나씩 딱 쭉쭉 찢어갖고서 아궁이 불 때는 거 있죠 이렇게. 그런 가문 속에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하고 결혼했단 말이죠. 옛날 결혼할 때는 연애하고 결혼합니까? 모르거든 그냥 결혼하고 나서 딱 보니까 이 남자야. 결혼하고 나서 딱 보니까 이 여자야.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교회를 다녔고 그런데 교회 다니다가 또 주일학교 교사도 했대요. 그렇게 해서 시집 딱 왔는데 어마어마한 우상숭배 가문 속에 시집 오니까 감히 예수 예자도 못 꺼내고 하나님 하자도 못 꺼내고 철저하게 제사 지내는 데 가서 그냥 그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우상숭배하면서 지낸 겁니다. 결혼해서 자녀 낳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영세전부터 계획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은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이지만 감춰져 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음은 영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이다. 오늘 말씀처럼 상고의 영원이라 그랬죠. 영원하다 그랬죠. 이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영원한 모든 문제 해결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 구원받아. 딱 이제는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시간표가 돼서 구원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예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러면서 인도하시다가 정확한 시간표의 나를 하나님 앞으로 딱 인도하신 겁니다. 구원은 예정이 있고요. 예정, 구원하시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오시다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인도하시다가 작정된 시간표에 하나님의 이제 시간표가 딱 됐다 얘기입니다. 작정된 시간표에 나의 복음을 딱 깨닫게 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해 주시죠. 그때 이제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타났다 그랬죠. 영세전부터 감췄던 복음인데 이제 나타났고 그리고 영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그 사건이 이제 나타나고 그때 언제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 다니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가문 속에 있다 보니까 제가 교회 다닐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못 다니죠. 누가 전해줘도 못 다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업을 펴셨어요. 계속 작업 펴시고 나를 목사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리 가문에 특별한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냥은 복음 안 받으니까. 우리 가정이 망했어. 망해갖고서 살던 데에서 멀리 이사를 왔어요. 바닷가 가까운데. 저 시골, 완전히. 바다가 있는데, 바다를 막았거든요. 아산만 막았잖아요. 그 막을 때에 산에 있는 어마어마한 돌멩이를 갖다가 막 바위 같은 거, 바위 하나가 한 트럭만 해. 그걸 싣고서 가갖고서 막은 거야, 이렇게. 어렸을 때 그걸 봤거든요. 그 영인산이라고 해서 영인산. 제가 옛날 얘기 잘 아는데, 영인산. 영인산에 가서 담배 피고 막 그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다가 담배 물고서 영인산 갔다가 통해서 집에 가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영인산을 떠다가 저 아산만을 막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우상숭배 가문 속에서 막 그런 속에서 살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더 거기까지 가게 됐냐. 사실은 저는 거기가 고향이 아니라 저 충청도 청주거든요. 청주. 맑을 청자. 아름다운 거기가 고향인데 망해서 거기까지 가게 된 겁니다. 예수 절대 안 믿을 수가 없으니까 망해갖고서 거기까지 간 겁니다. 갈대아루를 떠난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거기까지 갔다가 가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집 없지요. 자녀는 7남매지요. 그러니까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먹을 거 없지요. 도시락 사가면 뭐 아무것도 없죠. 도시락도 못 사가죠. 그러니까 고생하는 그 시절이 제가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초등학교 전에 이제 거기 딱 이사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지내고서 초등학교 시절을 악몽 같은 시절을 지내고서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섭리와 경륜과 지금 작정된 시간표를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일단 우리 집에 문제가 오죠.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녀가 많으니까 이제 새어머니가 오셨죠.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갑자기 영적 문제가 왔어요. 쉽게 말하면 귀신이 들렸어요. 막 정신 문제가 온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막 이상한 막 말을 하고 뭐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나는 난생 처음 봤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 문제라는 것이 그때서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는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교회에 가게 돼서 이제 치유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처음 가게 된 겁니다. 교회에 이제는 치유받으러 간 거죠, 사실은. 나는 치유받으러 갔지만, 우리 가정 우리 어머니 이제 병 치유받으러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시간표 속에서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로 오늘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우리 가정과 가문에 복음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때가 알고 보면 정말 노다지를 캔 거죠, 이렇게. 그때 이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복음 받고 이제 믿음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막 은혜 받고 힘얻다 보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죠. 어둠 속에 있다 바뀌게 됐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신학까지 하고 또 이제는 이렇게 어떤 목사까지 다 됐는데, 저는 목사 되려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신학할 때도 목사 되려고 신학한 게 아니고 그냥 어디 대학교 가서 그냥 선교 단체 가서 선교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갔지. 쉽게 말하면 관사로 해야 되겠다, 스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죠. 그러다 보니까는 전도 때문에 간 겁니다. 일단 내 복음 받은 게 좋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그럼 전도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마음에 간 거지 다른 게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계획하심 속에서 어느 날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이 축복 속에 들어온 것이다, 그 뜻이죠. 그래서 복음운동이 일어날 시간표에는 말씀도 성취되고 기도도 응답되어지고 여러 가지 일이 다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복음운동할 사람에게는 모든 걸 다 주신다. 복음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동네를 축복하셨어요. 오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죠. 왜 이렇게 축복하셨냐?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거기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이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다윗도 이 베들레헴 출신이죠. 그렇다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라. 그게 다 응답받은 기도 제목이다.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도 그 삼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예언을 쭉 하고 있잖아요. 이제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다.
그가 오시면 중요한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다 불풀이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다 회복이 다 될 것이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걸 다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 4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셔서 여기 목양하듯이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했습니다. 하나의 선지자적인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실 것이다. 그런 뜻이죠.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그를 치리니. 왕적인 그리스도 아닙니까? 군왕을 일으켜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바로 왕되신 그리스도께서 지키실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 내용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 이렇게 막 우리를 공격할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요. 야곱의 남은 자는 그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바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가장 강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수풀의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바로 이렇게 공격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이 영원한 축복으로 이제 다가오는 것이죠. 세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역사지만 그러나 세계사도 마찬가지다. 한때 하나님께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축복하셨습니다. 영국이 가는 곳마다 복음 증거하면서 바이킹족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이 섬 저 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지금 보면 영국령들이 아직도 많아요. 저 뭐 오스트리아 같은데, 저기 뭐 호주 같은데. 그런데도 다 이제 원래 영국 여왕이 지금도 거기 왕입니다. 왕. 총리 따로 있지만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여왕이 거기에 공식적인 왕이에요. 이렇게 깃발에도 항상 영국 깃발이 그 옆에 조금 써 있잖아요. 큰 깃발 중에 귀퉁이에 있잖아 이렇게. 그런데 영국 영어 쓰죠. 그쪽 지역의 모든 부분이. 뭐 또 피지 가는데도 피지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런 쪽에 이제는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렇게. 그래서 오래전부터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복음의 색깔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한때 하나님이 독일을 축복하셨습니다.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하나님 복음 때문에 축복하신 것이다. 또 미국을 축복하셨습니다. 세계 복음 증거하는 나라로 선교사를 최고 많이 파송한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한국인데 지금은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가 됐죠. 우리가 복음 회복해야 된다. 복음 운동은 이 땅의 재앙들을 막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축복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스라엘이 왜 노예로 가게 되느냐? 복음 놓쳐서. 그러니까 흑암이 덮일 수밖에 없죠. 오직 복음 회복할 때만이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제대로 가진 똑똑한 렘넌트가 일어나야 된다. 복음 없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포로로 속국으로 후대 문제가 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는 평생 응답 62가지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평생 62가지 답을 가져라. 전도에 집중하라. 복음 시스템을 완전히 만들어서 우리가 세계복음하라. 자, 본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때 오는 응답입니다. 첫 번째,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어떻게 전도의 문이 열리느냐? 당연, 필연, 절대 그 속에서 봐야 된다. 문제가 온 것은 당연한 것이 온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탁 터졌는데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암이 딱 발생돼서도 그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벌써 5년 전, 10년 전에 몸에 뿔이 내리고 있다 어느 날 딱 터진 것이죠. 갑자기 어느 사람에게 문제가 왔다. 이게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문제 있던 것이 어느 날 드러난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온 것은 당연히 올 것이 온 겁니다. 원래 문제 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것이죠. 그 속에서 봐라. 나와 오늘이 필연입니다. 지금 오늘이 하나님 꼭 필요한 곳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필연이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완전한 답을 내는 것이다. 그 속에 전도의 문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 문제가 왔다. 그러면 오늘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벌써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뿌리 깊게 내리고 있다 오늘 터져버린 거거든요. 거기에서 답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더 큰 문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는 더 큰 문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로마 속국이 되어서 고통받았죠.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문이었다. 큰 밭을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 것이죠.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은 고생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 목회자로서의 이미 다 발판을 준비하시고 보이지 않게 아예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이 40년 훈련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서 가나안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의 지속입니다. 바로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운동은 지속돼야 되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병든 자를 살려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마음도 삽니다. 마음이 기쁘죠. 생각도 삽니다. 육신도 삽니다. 영적 부분 안 되면 당연히 문제가 오게 돼 있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것을 넣어주셨는데 그것이 면역 체계입니다. 면역 시스템 무너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면역 체계를 복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이 답이다. 더 큰 병은 영적 문제 가진 것입니다. 이들을 복음으로 치유하면 더 큰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사람 말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예배해놓고 그 속에서 전도의 문을 보면 되는 것이다. 무너진 자들 오직 복음으로만 된다. 오직 복음으로만 사단과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집사람 팔 다쳤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낙망하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그러냐. 당연히 올 게 많나 보다. 나이 됐으니까 이제는 약간 계단 올라가다 다리가 약간 들렸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딱 걸렸겠죠. 그러니까 넘어졌겠죠. 당연히 넘어졌으니까 팔을 짚었겠죠. 그럼 부러지죠. 이렇게. 당연히 왔구나. 그래서 앞으로 발 번쩍번쩍 들고 다니라고 내가 이렇게. 그럼 우리 집사람이 문제 오면 또 나한테 또 영향이 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올 게 왔으니까 이제는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내가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겠구만. 이제 밥 해야 되죠. 빨래 해야 되죠. 심지어 우리 집사람 옷까지 입혀줘야죠.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는 내가 좀 더 부지런해졌어. 이렇게.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갖고서 아침 운동, 새벽 운동하고, 새벽 예배 메시지 듣고, 그랬더니 더 여유가 있는 것이죠. 훈련 받을 거 다 받고, 아침 일찍 나서 운동하고,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 운동하고, 그 다음 메시지 듣고, 다 준비하고 교회 오고. 얼마나 여유 있습니까? 오전에 하루 미리 다 살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갱신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여름철로 들어가면서 훈련이 계속 되잖아요. 지난번 계속 훈련이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 있죠. 왜? 내가 갱신을 했더니 이렇게. 그랬더니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더 여유가 있는 거 있죠. 교회도 막 늦게 오더니 달랑달랑 오더니 그 전에 오고 막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갱신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만 우리가 사단과 재앙 막을 수가 있다. 자, 결론입니다. 미자립 교회 살리는 전도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무너진 교회와 무너진 교회당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 말씀운동 생긴 이유는 무너진 교회 살리기 위한 것이죠. 힘을 얻어서 전도운동 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결론이 나온다. 언약 붙잡아라. 두 번째는 시간표를 봐라. 세 번째는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거 갖다 바로 이 모든 걸 합쳐서 전도운동을 만들 때 하나님은 모든 걸 역사하신다. 하나님 보좌의 문을 여시는 시간이다. 정확한 언약을 바로잡을 때 하나님은 보좌의 문을 여시고, 보좌의 문이라는 얘기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에서 내리는 능력으로 그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우리 연약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언약 잡았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네게 숨기겠느냐 말씀 주시고 그대로 다 이루셨죠. 미리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11절에 요셉이 잡은 언약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됐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바로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천사 파송하셔서 역사하신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 왕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친지라 이런 각오로 내가 내 현장 살리겠다. 그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6절에서 24절 6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 안 한다고 불 속에다 집어던졌죠. 또 사자굴에도 집어던졌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여 절대 그래도 우상 숭배 할 수가 없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더나 할 수가 없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우상 숭배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건져내 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상 숭배 할 수 없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마음에 굳이 결심해야 되죠. 이 사단아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사단과 내가 싸워 이기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여기에 대한 결단입니다. 어젯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지금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이대로 다시 오시리라. 세계복음화는 그 시간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것이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영세전부터 감췄던 복음이 이제 나타났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이 축복 속에 이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중한 시간표의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바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동안 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제 PG로 제 2차로 또 캠프 가는 모든 주의 사람들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며 가며 모든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모든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